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출애굽 시대는 40년 역사에 있어서 시내산에서 머문 시기는 출애굽 제1년 3월에서부터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사이에 대략 11개월 동안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시내산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직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을 3일 동안 이제 성결케 하신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조건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선민 관계를 규정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지켜야 될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이 수여하십니다. 율법이 지어준 후 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집전되는 유일한 성소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 관계를 증거해주는 성막 건축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 체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기본적인 법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라면 성막 건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동행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의 유일한 기반이요 삶의 구심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사이에 총 16장에 걸쳐서 성막 건립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사실. 엄청난 분량을 성막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2장부터 34장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야기된 시내산 언약의 파괴가 되어졌고 다시 갱신을 사건을 전후로 해서 다시 성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하라 명령해서 결국 40장에서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다 덮는 이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막의 모든 이 기구와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특징은요, 이동식 조립식 건축물이었던 이 성막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죠. 직접 보여주는 양식, 이 패턴, 디자인, 식양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져야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막은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친히 임재하여 계심을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이 아담의 이 범죄한 온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성품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지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및 임재 그리고 구원 사역의 여러 면들을 의도적으로 상징하는 성막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막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어져야 했어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수여하셨죠. 이 성막의 설계도를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모양, 구조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성막은 지어져야 했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무엇을 우리의 신약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지어졌죠.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막을 건축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유명한 인물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부살렐은 유다의 지파 훌의 손자였고요.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오홀리압은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이었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했냐? 이들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에 쓸 모든 일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기구들을 제조할 수 있는 이 재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한 이 사람들, 재능 기술이 겸비되어 있고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일하는 동역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나고 여러분 세상에 그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여러분 또 학자나 박사라 해도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이 성막의 모든 이 기구들을 만든 건 아니에요. 36장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도 많은 기능공들이 함께 성막을 제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성막 제조에 참여하여 협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자기 직분에 충성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 다 여러분 이제 순종해서 그 직분에 성심성의껏 그것을 완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유일한 처소이기도 했죠. 성막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방 신전들은요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 성막이 딱 한 개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것은 곧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거하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성막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또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초소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러나 상징하는 그 어떠한 형상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으신 절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의 그 어떠한 형체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인데요, 또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헌신되어져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이 초소였던 이 이동식 텐트의 성막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 템플의 원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께서 실제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성도 각자의 영혼의 자소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영혼의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옛사람과 투쟁하여서 우리의 영혼육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성막의 역할과 명칭을 보면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는데요, 제사의 목적은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공의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막은 또한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곳으로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장소이기도 했죠. 죄를 범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공의로우며 빛으로 충만하신 분으로 죄와 불의와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죠. 사탄의 종 노릇하며 일생 무서워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양의 피를 인하여 성막에서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겠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두 개가 다 만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성은 죄인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죄인은 자기의 죄를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해서 대신 벌을 받게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자신의 죄들을 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러분 5대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주가 죄 지은 자가 이 무식 중에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막으로 와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양이나 염소 또 소 그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다릅니다. 거기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손을 얹어요. 머리에.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양이나 염소의 소에게. 그리고는 자신이 이 친히 다 각을 떠. 팔다리 소, 양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피를 양푼에 받아다가 똥만 버리고 모든 내장까지 다 기름까지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돼요. 제사장은 번제단의 네 뿔에 그 피를 바르죠. 그 번제단 네 뿔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를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각도에 있는 모든 그 여러분 제물을 갖다가 번제단 석재 위에다가 다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죄 지은 사람의 머리 안수에서 너의 죄가 사함받으니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서 이제 편안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은요 신약시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는 것을 이 성막의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으로 삼은 곳이었죠. 성막의 총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규빗이라는 뜻은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중지의 끝까지 이 길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45cm로 잡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cm로 잡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것을 밑으로 따질 때 다른데 이 성막의 길이가 총 100규빗이에요. 너비가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장방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45.6m. 그리고 이제 너비는 22.8m의 성막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막의 그림 프린터를 날아줬죠. 그걸 보시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개 지파로 나누어진 진을 치며 살았어요. 세 번째 그림에 그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성막이 한 중간에 있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죠. 군대 배치입니다. 성막에는 4지파가 성막 성소 봉사를 정담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진을 칠 때 성막을 향했으며 항상 성막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있어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으며 남쪽에는 누벤 지파 시몬 가 지파가 진을 치고 북쪽에는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가 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상징함으로 우리 믿는 항상 신앙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신앙은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가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삼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다듬을 돌들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달게 받고 말씀으로 자신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열리려면요, 영의 세계가 열리려면요, 성령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킵니다. 그 연단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성령의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민수기 2장에 보니까 군기 옆에 진을 치되라고 다 돼 있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방 민족과 싸워야 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탄과 이 세상과 죄와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사실을 민수기 2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바울사도가 우리를 좋은 군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고 살까 마실까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 영적 하나님 나라 건설, 그리고 영혼 구원에 힘을 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근심 걱정하며 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해 있는 그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랜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또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만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나라 의보다는 자신의 그 의식주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울사도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의 세력, 여러분 또 권세자들과 하늘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 모든 자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에 여러분 주님의 군사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민수기에서도 보여주고 바울사도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명칭을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상의 성막의 명칭으로는 첫째는 오헬이에요. 오헬. 이 오헬이란 뜻은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텐트를 접어서 이동해야 돼요. 광야 38년 동안 46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어요. 그리고 미시칸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시칸이라는 뜻은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수카라고 하는데요, 은밀한 처소다, 은밀한 지성소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쑥이라고도 하는데요, 깊이 감추인 밀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증거의 장막, 테바나클 오브 테스트모니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막의 특징을 강조할 때 이 명칭으로는요, 첫째 아할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고요, 해막이라고 했어요. 모이는 장소란 뜻이죠. 또 성소라겠습니다.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 증거막이라고, 이 말씀의 증거, 재판할 때 증인들이 증거하는데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했고, 법막이라고도 했습니다. 역대하 2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오헬 텐트와 같은 말이에요. 성막은 총 378평이고요. 그 378평 중에서 지성소 22평만 천사들, 그룹 천사들에게서 보호를 받습니다. 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막에는 하루에 300명에서 2000명이 성막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분과 형편에 따라서 제물은 다 달랐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성막을 건축한 재료를 신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물은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테마루인데요. 이 테마루라는 뜻이 높이다, 일으키다, 칭찬하다는 뜻을 지닌 동사 누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재물, 성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정의하면요, 고귀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물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내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기뻐하며 자원한다는 이 뜻은 이때 벤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재촉하다, 자극하다는 뜻을 가진 나다부에서 파생한 말로 스스로에 대하여 재촉하고 자극하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자원하다, 헌신하다, 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힘과 기력을 다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 전심전력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세로 내는 것이 바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헌금을 억지로 인색하게 내지 말아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막을 짓는데 이 필요한 예물은요,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로부터 빌려 취한 것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홍해를 건넌 바로 직후에 가장 먼저 후미진 곳에 뒤처진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쳤던 아말렉,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그들이 소유한 재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임시적으로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 바로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거죠. 종살이 했었죠. 그래서 그 자신들은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소유한 재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금은보화를 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진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다 주어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에 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 응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적신으로 왔잖아요. 근데 또 사람은 어떠합니까? 적신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이 또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인데요.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맡긴 이 몸, 그리고 물질, 돈, 시간, 지식,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물질, 돈은 사실 우리의 노동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여러분 얻었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도 없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 자체나 그 예물의 양보다는 그 예물을 드린 자의 항상 마음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전에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제 위에 있는 언니가 있어요. 우리 언니는 이제 어린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이 명절만 되면은 성령 이 세미나에 갔어요. 그 영성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 금식을 항상 했었어요. 3박 4일로 금식을 하면서 그 영성 집회에 가 있는데요. 그때 전국에서 이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뭐 사모님들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그 성령 집회에 다 와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이렇게 쌓여 이렇게 한 1000명이 예물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 삼각산에서 10년을
밤낮으로 여러분 이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 동안 산철야 기도를 다닌 분이 이 불의 종이에요. 불의 종. 부흥사인데. 근데 그분이 이 많은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받으신 예물은 딱 한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언니 예물을 딱 꺼내요. 그 많이 쌓인데 한 1000개가 올라가 있는데 헌금 봉투가. 그러면서 우리 언니에게 하나님의 대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와 내 딸을 책임져 주리라. 너 일생 필요를 채워주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엄청 울더라고요. 아, 그게 난 좀 서운하더라고. 나도 좀 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언니 걸 딱 봤어. 정말 가부의 두 랩돈을 기뻐한 거예요. 우리 언니 그때 생활비 전부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봤더니 진짜 보니까 우리 언니와 우리 조카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요.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예물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물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 필요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신 마귀의 그 신 가운데에 마귀에 속해 있는 사탄 가운데 만문신이 있어요. 만문신. 이 돈신이죠. 이 만문신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고 영생이고 다 필요 없어요. 돈에 탐욕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물질 돈을 초탈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영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을 공급하신 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적 하나님 나라 건설과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바치는 예물, 그 자체나 예물의 양보다는 그 예물 바치는 자의 마음 자세를 보고 계시고요. 특히 우리의 예물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인간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또 여러분 사람 눈을 의식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안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 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영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할 목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생명, 시간, 돈, 지식과 재능 등을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대신 속량하여 주시고 마귀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목숨까지라도 요구하시면 나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예수님 부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까? 간다고 해놓고 하나님 부르면 안 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막의 재료들을 보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과 은과 놋을 말씀하셨죠. 3절에. 이것은 각종 보석을 상징합니다. 기금속, 돈뿐만 아니라 놋으로 이제 번제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을 4절에 보니까 요구했죠. 이 청색은 베니게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하늘색 조개 껍질에서 청색실을 만드는 염료를 추출하는 거예요. 청색실은 성막에 이 앙장이 있어요. 앙장. 거기에 커튼같이 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또 제사장의 의복을 제조하는데 이게 이용되는데요. 이 하늘색 빛깔의 이 청색실은 하나님의 한없이 사랑과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색을 얘기했는데요. 이 지중해에서는 이 자생하는 이 붉은 빛을 내는 조개가 있어요. 거기서 추출하는 염료죠. 예전부터 자색은요, 일반 평민들은 입지 못해요. 왕의 의복에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색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상징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홍색은 여러분 이것은 이 홍색 염료가 이 연지충이라는 벌레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피피과도 같은 진홍색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리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겸허한 인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또 가는 배실이라고 했는데요. 이 배실은요, 애굽에서 수입된 좋은 품질의 백색 세마포나 품질이 우수한 애굽의 아마에서 이 추출하는데요. 염색하지 않는 부드러운 배실입니다. 이 흰색 실은요, 죄 없으신 순결한 예수님의 성품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보니까 붉은 물들이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을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붉은 물들이 순양의 가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피어, 여러분 기술이 발달해 있었어요. 가죽 기술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며 이러한 우수한 기술을 습득했죠.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개, 까만 물개 있잖아요. 그것은 성막의 덮개예요. 덮어가지고 성막이 그림에 보면 까맣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물개 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 다음 조각목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조각목은요, 흔해. 그 광야의 팔레스틴의 흔해 있는 오늘날 우리 나라에 보면 아카시아 같은 나무예요. 아카시아 본성이 엄청 있잖아요. 이것을 시타라는 학명으로 시띠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가볍고 내구성이 강해서 성막 본체를 비롯해서 벗개나 진설병, 떡상이나 분향단, 그리고 번제다 등 모든 성물의 재료로 이 조각목이 사용되는데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레바논의 그 튼튼한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나 잣나무로 성막의 이 모든 기구를 만들라고 하지 않고 조각목, 제일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이 모든 성막의 재료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할 때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체인 사람을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각목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태어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겸허한 인생을 예표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성막과 각 기구들의 재료가 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가장 볼품없는 시띠나무, 가시 그 나무인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를 성막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볼품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입니까? 또 여러분 보면 6절에 보면 등유와 간유를 만들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을 얘기했죠. 이 간유라는 것은요, 성별용 기름입니다. 이것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여러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했고요. 대제사장 위임식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8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을 할 때 관유를 바르거든요. 이 관유가 그래서 여러분 사용되는 것을 보겠네요. 그러니까 성지, 우리가 이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이렇게 다 안수해 주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부어서 사명을 감당해 달라는 게 다 이런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또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그랬죠. 이건 분향단에서 드릴 향인데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섞어 드리는 건데 그건 뭡니까? 기도의 단에 가서 드릴 향료를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셨고요. 7절에 보면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죠. 이걸 어디에 사용합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제가 나눠준 여러분 그림 가운데 네 번째, 그 대제사장의 옷인 그 에봇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에봇을 대제사장이 겉옷에 입는 조끼와 앞치마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의 이 의복이 에봇인데요. 거기 가슴 부분에 12개의 흉패가 있죠.
이게 12개의 보석이에요. 이 보석은 뭘 상징합니까?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12지파가 흉패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형패가 판결의 흉패라고 불러요. 그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빔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노를 물어보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보는 그것이 그 판결의 흉패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드린 물질로 지어지는데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청지기 자세로 즐거이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에 올리죠. 또 모세는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 재료를 다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출애굽기 35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출애굽기 35장 21절에는 물은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물을 자원하는 자, 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출애굽기 35장 22절에 성막의 모든 필요한 재료를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것은 물질 이전에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또 인격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인간의 참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제사와 제물이 바로 이렇게 즐거워 자원해서 드리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 또 보면 성막을 짓는데 이들이 넉넉히 바쳤다 했어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렸든지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 더 이상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강제 헌금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남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세겔의 은을 바치라고 말씀한대요. 그것은 널판 밑에 96개의 받침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은은 60개의 기둥머리와 기둥갈고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강제로 헌금을 다 바쳐야 되는데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해요.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회피할 수도 없었어요. 꼭 반세겔의 은이어야 하는데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모든 백성의 인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성막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참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함의 문제에 의무가 있었어요. 이게 속전이에요, 속전. 이처럼 빈부에 관계없이 속전 액수가 동등하게 부과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존재임을 뜻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똑같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 29절 36절에. 따라서 구원받는 생명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를 막론하고 택한 백성의 생명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전으로 바쳐진 반세겔은 모세 당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후대에 가서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정기적인 성전세가 되어졌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성전세가 없다고 하니까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라. 그 입에 이제 돈이 세겔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이 성전세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헌금은 항상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우리가 지어드려야 되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필요한 헌금은 성도들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참된 헌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해드리며 바치는 자의 신앙 성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막의 예물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께 드림을 회복하라고 하는데요. 이 성막에 부어진 금이요 29달란트예요. 730세겔인데요. 이건 1톤 반의 양입니다. 성막에 부어진 은은 100달란트입니다. 1775세겔인데요. 5000kg이에요. 5톤의 여러분 은이 받쳐졌습니다.
노선 70달란트, 2,400세겔이고 4톤이에요. 청색, 홍색, 가는 배실, 옷감을 다 내오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줍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을 다 내놓아서 여러분 그 성막에 덮개를 덮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이 중동 기후에는요, 폭염이 내리쬐기 때문에 물개 가죽 신발을 사실은 신어야 되는 거예요. 태양열 차단하고 방수가 되어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헌금을 요구하실 때 때론 꼭 삶 가운데 필요한 생명 같은 물질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그 물질 테스트를 통과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축복하시고요, 모든 삶에 필요한 양식을 채우시고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8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내가 거하다 이 원형이 샤칸인데요. 이 샤칸은요, 휴식을 취하다, 거주하다, 살다,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샤칸이라는 뜻은 하나님 편에서는 택한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고요, 임재하에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와 은혜, 공급을 잇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처소, 즉 성막을 짓도록 계시하셨는데요,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성막을 통해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만나주셨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성전 재단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동행하고 인도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절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함께 거하시기를 너무나 즐거워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인 성소를, 성막을 직접 당신이 세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으로 짓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 순종이 뒤따라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동행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여기들이 필요하면 물질을 다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의 계획과 판단에 따라서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대로 실행해만 했어요. 이러한 사실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해 놓으신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안해 놓은 종교를 통해 드리는 잘못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자세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얼마나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냐?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에서 신구약 성경 66권에 다 계시해 두었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또 말씀을 매일 읽어도 이 바른 신학이 없고 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연단을 받아야 될 이유가요, 성령께서요 훈련하면요,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정확히 알아요. 말씀 순종을 보면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말씀이 거부감이 느껴지나 성령의 연단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지어놓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성막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수록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을 이제 지어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용산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노숙자, 독거노인을 여러분 섬기고 있는 유원옥 원장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26년째 용산역에서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점심과 저녁을 대접하는 이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아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분은 1997년 IMF 때처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전염병으로 새로운 노숙자들이 끊임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27살에 이분은 굉장히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이런 노래 강사고요, 그리고 이벤트, 뭐 돌잔치, 뭐 해갑잔치, 뭐 고이잔치 같은 것들을 다 이벤트하고 사회를 봐갖고 돈을 그렇게 잘 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찍 결혼해가지고 3살, 6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아파요. 머리에서 발까지 막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이 통증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은 다 가보고 한방은 다 가보고 우리나라 내노라는 전국구를 다 가봤는데도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 방에 누워만 있고 그러다가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죽으려고 딱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만약 죽으면 이 어린 아들 두 아들 3살과 6살짜리를 누가 돌보냐 이 생각이 싹 스쳐가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친정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친정어머니가 그 신내림이네, 신내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친정어머니가 30년 동안을 딸과 똑같은 증세를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딸이 6명이라 딸 인생들을 망칠까봐, 시집 못 보낼까봐 어머니가 30년 동안 신내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나를 괴롭힌 그 신이 너에게 지금 임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엄마가 말해준 거예요. 유명한 무당들 5명 찾아가 봤더니 다 100% 5명이 당신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울며 절망하고 있는데 이 동창이 전화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녔어요. 친구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유원옥 이 원장이 그 집 앞에 조그만한 지하의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40일 작정기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족들 부추겨갖고 새벽에 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40일 눈앞에 두고 3일 남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치유해주리라니까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너무 급박하니까 이상한 환청을 듣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마지막 날 40일째 새벽 예배 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엎드려 있는데 정말 뚜렷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깨끗하게 고쳐주고 내가 너를 낫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30분 동안 이렇게 자기가 진짜 벽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몸에서 뭔가가 막 뱃속에서 꿈틀거린 거예요. 보니까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구렁이가 어마어마한 큰 구렁이가 뱃속에서 빠져나가지고 자기 몸을 감고 있다가 이게 예수로 명한다 쫓겨나가 있자다 이제 그건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축사를 했더니 3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고 싸웠더니 사르르 이 구렁이가 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줬다고. 야,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 불과 같잖아요. 물불도 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아봐요. 저도 그랬어요. 산을 뛰어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고쳐주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힘든 사람을 도와라 그랬대. 그래서 소년원에 찾아가고 또 여러분 양농원에도 가갖고 매주일 토요일마다 가서 봉사했는데 성령님 자꾸 이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돌봐줄 사람도 있고 수용해줄 집도 있지 않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누굽니까? 근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어느 날 재래시장에 가서 이제 시장을 보러 딱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추위 가운데 떨면서.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식사를 대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딱 줬어. 그래가지고 다음날도 그 할머니가 거기 계신다고 갔더니 시장 사람들이 그 할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어디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가봐 서울역전에 그런 사람 완전히 널려 있어 그래. 노숙자들 다 거기 신문 깔고 누워있잖아요. 지하도에. 그러니까 이제 전철을 타고 그때 가세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그때가 영하 16도 되는 그 추운 날인데 겨울인데 아니 서울역 가기 전에 용산역을 딱 지나가는데 왠지 마음에서 여기서 내려야 되겠다. 용산역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그런 사람 있나 보자. 그러니까 용산역을 딱 내려서 지하도 딱 건넜더니 할아버지 한 사람이 그 더러운 이불을 쓰고 그 영하 16도에 덜덜 떨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여기 계시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리 비켜 막 소리를 질렀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얼어 돌아가십니다 막 그랬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덮고 있는 이불을 확 젖히더니 할아버지 발이 동상이 걸려고 다 썩은 거예요. 막 진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용신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 몇 날 며칠 그러고 누워 계셨잖아요. 똥을 다 싸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27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엄마가 할아버지 여기 너무 추워요. 저 신용산 지하도에 가시죠. 거기 가셔서 거기 따뜻하게 이 밥 자기가. 근데 자기도 몸이 아프고 계속 아팠다가 돈이 없어. 10,000원 전 재산을 갖고 그때 갔었는데 할아버지한테 10,000원 갖고 밥을 사드리고 내일부터 도시락 싸갖고 온다 해갖고 매일같이 3개씩 도시락을 싸갖고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100명 용산의 그 100명의 그 노숙자들에게 그 밥을 해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돈을 어디서 났냐고 이제 CBS 거기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이벤트 해가지고 금방 이제 노숙자들 밥 먹여놓고 그때는 허름한 옷을 입고 오후에 가서 그 100명의 노숙자를 먹이려고 또 이벤트 해갑이나 그런 데 가려면 돌잔치 가려면 사회 보려면 화려한 옷을 입고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애들도 어리죠. 거기다 남편은 은혜는 이분 혼자 받은 거예요. 남편이 그게 동역자가 되냐고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같이 교회는 가는데 동역자는 못 되죠.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 이제 첫 남편하고 이혼을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돌보면서
이 둘째가 10살 때 막 울면서 엄마 나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충격을 받았대요. 아 내가 정말 애들도 안 돌보고 돈을 몇십만 원씩 벌어갖고 행사해갖고 지갑에 돈은 있는데 애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고 노숙자들 밥 해준다고 그 돈을 거기다 다 쓰고 그러고 나니까 참 처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첫남편하고 이혼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애들에게도 아빠도 필요하잖아요. 그때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어갖고 애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생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지금 남편 되시는 이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나 봐. 그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의 집에 봉사로 왔어요. 그때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돌봐줄 수 있으니까 흔쾌히 돌봐준대. 그런 가운데 그 전도사님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총각이잖아요. 그 이분은 애가 둘이나 있어. 그런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사귀자고 말을 하니까 아이고 원장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순수하게 봉사 차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분이 성품도 좋고 또 막 노숙자들 술 먹고 와서 행패하는데 막 멱살 잡고 막 병 깨가지고 목에다 갖다 대고 근데 그걸 다 막아주니까 보디가드잖아요. 너무 좋잖아. 애들도 봐주고.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원장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원장님을 이성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니까는 그때 너무 열불나가지고 전화로 했다가 하는 말이 야 이 XS야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냐 하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전화를 확 던졌대. 아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놀래가지고 금방 달려와갖고 원장님 힘내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비타민 알약 하나 딱 주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남편으로 붙여줘가지고 항상 이제 물질이 없는데 두 분이 다음날 기도하려면 기도원에 가서 그 밥을 하려면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고기 사게 고기 살 돈을 주시고 밥을 할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시고 그렇게 두 분이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16살 때 갑자기 밥 다 끝내고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 학교에서 선생님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누구누구 어머니.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세상에 그 쉬는 시간에 다른 반 친구하고 그 둘째 아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상대 아이가 심장이 멎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정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올라가서 의사 선생님 붙잡고 얘기하니까 100% 사망이나 100% 사망. 그러니까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집 이 밥을 그만둘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스태프들하고 남편 목사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14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6살인데 미성년자잖아요. 재판을 해서 부모가 5천만 원을 합의금을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숙자 밥 해줄 금액이 자기 통장에 4개월분이 있어. 얘 이것이 합의금 딱 5천만 원이야. 근데 이거를 하면 이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위기였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도 난 사역을 놓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상대편 부모에게 1년만 기다려달라고 각서를 이렇게 이제 쓰고 그래서 1년 동안 다 갖고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라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 20년 동안 그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날마다 친정어머니가 와서 다 두드러 깨는 거예요. 차도 다 두드러 깨, 그 하나님의 집 유리창도 다 두드러 깨. 왜? 어머니 안에 있는 이 신기 귀신이 딸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노숙자들 다 저것들 죽여갖고 지옥에 끌고 가야 되는데 다 살려가지고 다시 가정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장이 돼가지고 5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IMF 때 내가 이곳에서 6개월 동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장님 빚 갚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살리는 일을 하니까 어머니 속에 있는 이 귀신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데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왜 저러는가요? 막 머리채를 막 사람들 앞에서 끌고 돌아다니고 막 어머니가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어머니를 통해서
이 유현옥 원장님의 그릇을 완전히 넓힌 거예요. 응? 야, 나를 낳아준 친엄마도 내 머리카락을 끌고 다 두드럽게 부수는데 노숙자들 가운데 나를 괴롭힌다 해서 뭐 저게 뭐가 힘들단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또 사역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그 그릇을 인격의 크기를 넓혔다라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85세 된 어머니가 드디어 딸에게 뭐라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 엄마한테는 단돈 100원을 안 주고 저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고 먹이니까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매일같이 와서 다 두드러 깨 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품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다 인정하게 됐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정말 이분의 사역, 때로는요 6개월에 한 번씩 이분이 기도원 가서 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분이 27살 그 젊은 나이부터 지금 50대 중년이 됐는데 26년을 노숙자에게 밥을 해주는데 그 사역이 쉽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그 사역에서 눈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분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중지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때로 우리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원래 결혼했을 때는 2억의 전세에 살았는데요 200에요 20만 원의 월세에 사신다더라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노숙자 먹이는데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바쳐버린 거예요. 사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사역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복음과 영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우리가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라며 우리는 전부를 드려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처음 사랑을 잃고 사명의 자리에서 떨어지고서 헤매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눌러날라 하는 사람하고 동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와 함께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금 빚어져 가고 이렇게 가꾸어져 가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으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한번 도전이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